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가누에 주의 품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라 열리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바다 스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모른 깊고 떠난 나의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니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열려 바다 스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지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드린 주를 배울 때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열유가 바다 스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456장입니다.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 그선 못자국 만져라 얻은 일 하나로 힘을 얻으니 그선 못자국 만져라 그선 못자국 만져라 그선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우선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내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내손 못자국 만져라 우선 못자국 만져라 그선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선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해서 날아가려면 그선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 그선 못자국 만져라 그선 못자국 만져라 그선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선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선
손목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날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자국 만져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 저녁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령님께 손을 이 시대에 성령의 담배를 부어 주셔서 첫사랑 이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정직한 여로 새롭게 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고난 영혼들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국가와 나라와 백성들을 궁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운 의정자들의 거짓과 부패와 간악함으로 백성들을 어지럽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백성들이 깨어 영원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천지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영원한 나라이니 소망 중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영원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안악의 사슬이 끊어지며 죄악의 사슬이 끊어지며 영생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 찾아온 신명들을 축복하시되 사만한 영혼을 만족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기도문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 하원이가 좀 많이 좀 움직여 주세요. 하원아, 30년 갖다 드리고 이것 좀 갖다 드리세요. 예. 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주여 대한민국을 보호하사 입법 다시 읽게 시작. 오 주여 대한민국을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읽으세요. 시작. 보호하사 입법, 사법, 행정, 군사, 외교,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각종 분야가 회복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대통령을 비롯한 의정자들에게 간섭하사 하나님과 백성을 두려워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각종 합법을 제거하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자유 대한민국을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 주여 1907년 평양 대화민과 일어났던 북한 땅이 하나님의 역사로 자유와 인권이 회복되고 억압받는 동포들과 지역교회 성도들을 구원해 주시고 남과 북의 전쟁이 없는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 주여 의정자들과 국민 가운데 분열을 일으키는 악한 사탄의 전략을 물리쳐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과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 죽어가는 백성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학교마다 스스로 지켜야 할 교사의 사명과 권위가 회복되고 학생들에게는 교사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도덕심이 함양되게 하옵소서. 직장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일한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가족과 형제의 사랑이 회복되고 서로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믿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 주여 한국교회가 부르짖는 한 기도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초대교회와 같이 모이기를 힘쓰며 거룩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영과 신천지 사이비 종교와 이단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한국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며 성경을 읽고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의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죄와 사망과 우상 숭배와 세속화에 물든 백성들을 건져 주시고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여 세종시가 복음화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예수님을 잘 믿는 도시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 주여 세종시가 가장 행복한 도시, 깨끗한 도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거룩한 도성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여 세종참님교회 성도가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고 가정이 화평하고
직장과 사업 중 아웃과 자녀들에게 하방의 평안과 지혜와 이복을 주시옵소서. 오 주여,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질병, 가난, 악습, 저주, 각종 중독을 물리칠 힘을 주시고 각종 유혹과 위험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들과 고아와 갑, 독거노인과 조선 가정과 탈북자들과 다문화 가정, 홀로진 목사님과 사모님과 성도교 어린이들에 베풀고 나누고 꾸어주는 일에 쓰임 받게 하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을 변화할 사랑하는 성도와 가정마다 믿음의 감, 복의 감, 신앙의 먹는 감이 되게 하시고 신앙의 유산이 자손 만대로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자, 기도했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31페이지. 331페이지. (13절부터) 18절까지 13절부터 5장 11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4장 13절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 텐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후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처럼 끌어올려 공중에 둘 영접해 가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 너희가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따라서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나니. 5절 있습니다. 시작.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거 휴거 예수님의 재림, 그것뿐만 아니라 세대주의, 개혁주의, 이 종말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잘 들리세요? 성경은
뭐와 뭐로 되어 있죠? 뉴 테스트먼트와 그렇죠.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죠. 요거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왜냐?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예요. 맞죠? 그렇죠? 왜 대답이 없으시면 어떡해요?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과 신약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요 정통 신학은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하나로 하나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정통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종황무호성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종황무호하다, 정확하다, 흠이 없이 정확한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줘서 40인의 저자들이 받아 적은 것. 그래서 원본 하나님의 모세나 40인 저자에게 줬던 그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그 원본은 조항본, 번역본은 이제 각 세계적으로 번역이 됐으니까 번역상의 어떤 차이점이나 이런 걸 수 있겠지만 원저자이신 하나님이시고 원저자가 하나님이시고 성령으로 감동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정한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복음. 근데 이 성경에서는 몇 가지를 얘기하냐면 이 땅에 메시아 구원주가 타락한 아담하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구원을 시켜줄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예수님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대로 탄생하셨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천국 복음 전파, 병든 자를 치료, 그죠? 천국은 병든 자료 치료했죠.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3대 사역 중에 하나가 제자를 양육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예언대로 다시 살아났죠. 부활. 그리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나온 게 뭐예요? 뭐예요? 그렇죠. 재림. 자, 집중하세요. 재림이 남아있단 말이야. 근데 그 재림이 영어로 챕터 끌어올라간대요. 언제 어느 때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죠? 언제가 될지는 몰라요. 시간과 날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올 때는 초림처럼 마구간에 오시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알고 죽은 자들도 무덤이 열리면서 다 알게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했다는 걸, 팩트가. 그래서 그게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휴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신앙은 이 휴거 때 하나님을 믿고 죽었던 자들, 또 오시는 날 그때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은 다 공중으로 끌어올려야 된다. 이게 휴거입니다. 데살로니가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이거예요.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가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에 반해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날은 도적같이 올 것이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그런데 이걸 믿는 자들은 모르게 오는 게 아니라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나니. 믿는 자 여기 보세요. 믿는 자에게는 도적같이 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도둑같이. 도둑같이 오신다. 그날은 어떻게 해요? 뭔다고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몰래 오지 않아요.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성경이 이렇게 있잖아요. 형제나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나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왜? 지금 이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이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알고 있다 이거야.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오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은, 이 복음을 못 듣는 사람은 알까 모를까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만약 그들이 오늘 밤이 될지 내일일지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날이 그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는 날이고,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해 들었으니 늘 깨어 준비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성경은 하나는 개혁주의라는 개혁주의, 그리고 뭐 자유주의, 뭐 복음주의, 근본주의 여러 가지 있는데 세대주의라는 게 세대주의. 세대주의는 이 날이 휴거되는 날이 아무 해를 받지 않고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난 후에 이 세상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전천선이라고 그래요. 이 전천년설이란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신 후에 세상은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심판당하지 않고 그대로 미리 올라갈 것이다, 하늘로. 두 번째로는 후천년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천년이라는, 천년 뒤에 오신다. 그래서 이 천년 뒤에 오신다는 엄청나게 교회가 부흥되고 많은 사람들이 평화스럽고 막 하여간 그리고 나 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근데 무천년 있어요. 무천년. 이건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 곧 예수님의 초림과 다시 오신다는 재림 사이에 그 기간을 말하는 거지, 꼭 천년이라는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눠집니다. 근데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 복음, 이 세대주의가, 이 세대를 신봉했던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이걸 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세대주의를 신봉을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계통이라든가 침신 쪽이라든가, 뭐 목사님마다 다르지만 하여간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주의는 또 뭘 강조하냐면은 환난 전에 들림 맞는다, 이걸 강조를 해요. 근데 우리 개혁주의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이 땅에 뭐가 있다요? 환난이 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환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환난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7년이라고 단정 짓기 전에 환난은 분명히 있고 환난을 통과해야 돼. 환난을 통과해야 돼. 물론 성경은 그것이 뭐 1290을 해서 3년만 7년, 그 7년 대환란 이렇게 말을 해요. 7년, 그죠? 7년이 왔는데 이 7년이 어디서 왔느냐? 이 세대주의에서 온 거예요. 이게 1820년도부터 이렇게 생겨난 거예요. 이게 세대주의가. 존 넬슨 다비가 주도했고요. 그 다음에 이 세대주의는 특징이 있는데 7세대로 나눕니다. 7세대로 나눠요. 7세대를 나누는데 그 7세대를 첫째, 무죄시대. 죄가 없던 무죄시대가 있다. 그 다음에 양심의 세대가 있었단 말이야.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 통치시대, 그리고 약속의 시대, 율법 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 교회 시대.
그러니까 이렇게 한 7가지를 나눠가지고 세대주의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요 세대별로다가 하나님의 구원 방식과 하나님의 인간 통치 방식이 다 다르다. 여러분 어때요?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탁 들어도 알죠. 아니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요 시대는 또 다르고 이것도 그들이 만든 거예요. 세대주의도.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여기서 들려고. 이분들은 세대주의도 치면은요 성경의 정확 무호성을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도 믿어요.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는데 갈수록 문자주의예요. 문자. 예를 들어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만에 세우겠다. 그럼 그 성전은 무슨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몸을 말하는 거지. 헤롯 때왕은 그때 짓고 있었던 그 성전을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성전을 가서 헌다고 해서 3일 만에 그 성 어떻게 해줘?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아이러니가 생기는 거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번역은 역사적으로도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문법적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더 중요한 거 문맥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 문맥으로 보지 않고 한쪽만 봐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들의 특징을 요약해서 하나 가지 얘기한다면은 휴거의 무서운 시대. 이 시대를 갖다가 우리는 환란전에 들림을 받으니까 무섭지가 않아요. 그럼 뭘 하나요? 첫 번째 무섭지 않아요. 이들은 십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하나님 말씀을 지킬 필요가 없다.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되는 거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뭐 십계명 그 구약 시대나 있는 거고 그리고 구약 시대에 말한 그 약속들은 다 이스라엘하고의 약속이지 오늘날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은 오늘날 교회와 같다라고 보지 않는 거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 아브라함이 어디 사람이요? 히브리. 그럼 그 사람 우리하고 뭐가 같아?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죠? 복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 축복 때문에요. 온 천하 민족이 후손들이 이해가시죠? 무슨 얘기 아시죠? 구약에서 말씀한 이스라엘 백성과 예만 약속이 아니라 이 복을 듣고 믿는 모든 이방인들도 속한다 안 속한다? 속한다. 근데 이 세대 주자는 기회로 같이 보지 않아요. 이 세대주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와 이스라엘 구분, 우리 개혁주의는 교회와 이스라엘을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영적인 그죠? 영적인 존재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날 시대에 이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한 받은 자들,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구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세대주의뿐만 아니라 공포감을 또 주겠죠. 이게 뭐예요? 바코드, 베리칩. 그러니까 이단의 탄생은 공포예요. 무슨 일 아시죠? 공포를 조장해요.
그리고 이단이 강조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그날이 도덕같이 오니까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 모른다. 모두가 알게 오신다. 주님 오실 때 어느 교회만 오실까요? 전 세계에 다 알게 오실까요? 전 세계 다. 그걸 뭐로 알았어요? 호령과 천사장과 나팔소리로 죽은 자들도 다 듣고 살아있는 자들도 다 들을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세대주를 찾아보니까 시초 플리머스 형제에 단 그쪽에서 이제 직통 계시를 말해요. 지금 다 들려요? 듣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저 혼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청소년이 한번 읽어주시죠. 삼장 29절이요. 할렐루야.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날 영적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녀이다.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세대주의는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 관계를 부인하고 양자 사이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가르쳐집니다. 구약에는 교회에 대한 예언은 한마디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예언은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나라 백성에 관한 것이라 주장하는 것이 세대주의의 신학입니다. 이게 세대주의 신학이에요.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대주의 특징은 첫째,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 이스라엘 문제에 대하여 교회와 이스라엘은 다르다. 이렇게 가르치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7세대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래서 세대, 7가지 세대를 정해서 세대주로 말합니다. 그리고 이거 중요한 거예요. 세대주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와는 관계가 없고 항상 미래에 속하며 이 지구에서 성취된다고 믿는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 마지막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대주의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킹덤! 그렇죠. 장수가 있는 엘리야가 지금 가 있고 에녹이 가 있는 믿음의 선조들이 가 있는 제가 목회하면서 막 진짜 좀 반응 좀 있어봐. 반응. 야 진짜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들은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다. 이 세상에 개혁주의는 어떠냐? 개혁주의 신학은 너무 달라. 이미요 아직 우리는
그 천국이 이미와 아직, 이미 예수님 오심으로, 그죠? 이루어지고,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어. 왜? 누가?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돼. 재림하시는 그날이 이제 완성이 되는 날이야. 이 땅 가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본향,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고 안 믿는 사람은 영원한 영벌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이 간격설이라는 게 있어요. 간격설. 이게 시초로가 봤더니 창세기 정성인 읽어주세요. 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요 1절과 2절 사이에 간격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1억 년, 억년 이렇게. 이걸 말한 거예요. 존 넬슨 다비 이분이 그 1800에서 1882년 동안 이 존 넬슨 다비라는 사람, 이 사람 누구냐면 이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니는데 아니 만인 제사장인데 뭐 목사님만 설교하고 목사님만 성경 가르치고 뭐 성찬식하고 아이 뭐 그럴 필요냐? 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따로 교회 밖으로 나와서 몇 사람들하고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성찬식 하고 성경 공부하고 성찬식 하고 말씀 연구하고 막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기존 교회를 이제 비판하는 거죠. 기존 교회 맞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과 다르다. 이렇게 해서 생겨난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게 서서 생겨나고 그것이 영국에서부터 어디로? 이제 미국으로 와가지고 미국에 들어와서 이제 독일에서 들어온 그 사변적인 종교라든가 이런 것들 거기다가 그 킹스 성경 번역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이게 또 더 퍼지게 됐어요. 이 세대주의가 더 확장되게 된 거예요. 스코필드 성경 번역에도 스코필드 박사, 그 킹제임스 번역을 들어보셨죠? 말씀 보존학계. 예, 그게 이제 본문 텍스트로 그걸 가지고 이 스코필드 박사, 이분은 변호사예요. 대단한 이분도 공부를 해서 변호사가 되고 변호사를 관두고 나서 한 30년 동안 성경 번역해서 주소로 삼은 것이 그 세대주에서 나온 그 킹스필드 성경 주석. 예, 유명하잖아요. 그거 한번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침례기나 오순절이나 이런 계통에서는 그게 아주 대단하게 인기 있습니다. 저도 한두 권 있을 거고 시작할 때 그 성경책. 자, 그 정도로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에서부터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한 30년 연구했으니까 그 책이 그 당시에 미국에서도 그렇고 엄청나게 퍼졌죠. 그런데 그 당시 이분도 성경에 무엇을 믿었지만 이 간격설이라는 거. 물론 이런 것 때문에 자유주의가 신예로 성경을 완전히 믿는 것보다는 과학이라는 것도 약간 합쳐서 약간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었던 거죠. 예, 그게 간격설이에요. 이게 지금도 뭐 이단이 새로 나오고 이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이후 교부 시대에 속사도 교부 시대 그때도 이렇게 뭐 성경에 대해서 니케아라든가 컨스탄티노라든가 이렇게 이단들의 영지주의라든가 이런 영지주의 뭐 이렇게 생겨나니까 삼일체가 뭔지 기독론이 뭔지 교회론, 구원론 이런 것들을 체계화시킨 거예요. 이게 벨직, 하이델베르크, 또 뭐 프랑스, 스위스 신앙 고백론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만들어졌냐면은 세상에서는 자꾸만 이런 걸 자꾸 주장하는 거야. 저번에 유신 진화론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자꾸 세상은 이단이 자꾸 만들어진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그 이단이 계속해서 그게 기존 정통 신학과 신앙을 자꾸 침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교회를 다니면서도 모르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세대주의를 신봉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는 환란전에 들리면 확실하다고 하니까 뭐 이 세상 어떻게 살겠어요? 이런 생각해 보시라고. 다 하나님 하셨어.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 다 이루셨어요.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근데 우리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요? 전사님이 왜 기도해 이렇게 밤늦게 와서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나? 아니 환란전에 너 올라가 안다는데 왜 우리는 깨어 있으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죠? 깨어 있으라고 했잖아요.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이 신학 때문에 흩어진 거. 왜 유럽 쪽이 그렇게 지금 신학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그거 결부시키는 하지만 다 어렵잖아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그 첫사랑을 회복하려고 노력도 하고 꾸준히 열심히 하는 분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신 건데 뭐 열심히 없어. 헌신도 안 해. 그리고 뭐 좀 헌신하면 대가. 내가 교회에 이렇게 헌신했는데 뭐 없어? 이런 식이야. 그것뿐이 아니야. 열심도 없어. 막 그날 오겠지 뭐. 나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나 천국 가겠지. 제가 늘 강조하죠.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 은혜의 감사와 보답. 이걸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의리라고 하겠지만 그거보다 그 은혜에 감사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렇게 살지를 않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과 정성이 우리 주라단 애들 신앙감정론 공부했잖아요. 그 열심은 내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도덕성과 하나님의 아름다움 이것 때문에 열심을 갖는다는 거죠. 아니 내가 뭔데 어제껏 우리 수요일에 공부했잖아요. 주여 내가 무엇이 한데 주여 내가 무엇이 한데 주여 내가 무엇이 한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든 별들을 보옵나이다. 어제 수요일에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 은혜와 감사는 신앙의 의지를 갖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과 내주 속에서 의지력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신학과 신앙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볼 수 있겠어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야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데살로니가 4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어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4장 16절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느니 그리스도의 죽은 자들이 먼저 그 사람들도 그러한 그림수를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소리가 모든 하나님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오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정통 신앙이에요. 여기서 이것이 잘못됐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다 그걸 주장하는
전천전설을 주장하는 죄도 있고 후천전설을 주장하는 것도 있고 역사적 전천전설도 있어요. 그리고 무천년, 우리 개혁주의는 무천년이거든요. 저희는. 그런데 자, 이것도 다 보세요.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또 역사적 전천설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정통 신학과 신앙은 항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오늘날 이런 시대일수록 혼돈의 시대가 지금 가고 있잖아요. 지금 AI가 지가 목소리도 만들어서 가짜를 해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혼돈의 시대에 쓰고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어지간한 내가 지식을 가지고 이게 옳은지 이게 맞는 건지 판단하기가, 이게 더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은 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성경을 읽고 오래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어디예요? 초대교회. 우리처럼 우리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지금 공지만 매일 모여서 성경을 공부했어요. 교회에서 매일. 그리고 전혀 기도에 힘썼다. 기도만 했느냐? 가르쳤어요. 사도들이. 심지어 사도 바울은 문 밖에 나가을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가르쳤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뭐 지적으로만 머리 커지면 뭐냐? 아니에요. 그 신앙 감독에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지정의,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져야 돼요. 먼저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를 알아야 하잖아.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죽은 후에 어디로 가는 걸 알아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아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그것을 내 힘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들을 사랑하라라는 그것을 이제는 어떻게 의지력을 가지고 슬퍼하는 자들에게 슬퍼할 줄 알고 기뻐하는 자들에게 기뻐할 줄 알면서 복음을 증가하는 거죠. 이 지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우선이 뭐냐? 알아야지. 이 암과 삶이 일치되어 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른 신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다른 교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추구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때 우리에게는 평안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 없으시네.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너희는 사랑하라 했으니 그것은 우리한테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런데 그건 다 빼고 주님이 십자가 고난과 역경은 그냥 다 주님이 알아서 하셨으니까 하고 나는 이제 나 자유 얻었네요. 진정한 진리로 자유함을 얻었으면 우리는 은혜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나의 인격이 부족하고 나의 모자람이 있고 그건 도야 닦아가는 거죠. 언제까지? 성화의 단계이기 때문에 칼빈이 말한 대로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는 이렇게 닦아가는 거예요. 칼이 칼을 날카롭게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듯이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졌을 때 내가 아는, 듣고, 읽고 그 아는 아주 극소수적인 그걸 가지고 쉽게 성경을 판단하고
쉽게 우리가 생활에 판단할 때가 많아요. 이런 걸 교정하고 바로 잡는 것이 교회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그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안과 삶이 일치되어가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오늘은 휴거에 대해서 살펴보고 세대주의와 개혁주의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이 세대주의의 차이점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 속에 구원을 받았던 것을 인정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킨 목적이 있을 거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목적을 누구한테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안에서 기쁨을 찾을 수가 있고 그 안에서 평강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 그냥 말씀은 말씀, 교리는 교리대로 놔두고 이걸 우리가 연습하고 배우지 않으면 자기 신앙으로 가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뭘 가르쳐야 되느냐? 이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과 교리. 그래서 교리는 뼈대예요, 뼈대. 뼈가 있어야 쓰죠, 사람이. 그리고 힘줄 근육이 있듯이. 뼈가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확실한 뼈대를 가져야 이게 이단인지 이게 된장인지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정확 모은 말씀을 믿으시고 그 말씀을 각하하시길 받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늘 인도받길 저희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 지난주에 우리가 질문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은 그걸 조금 더 제가 준비를 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네, 머리를 이렇게 땅에 대지 마시고 머리 드시고 두 손 한번 들어보세요. 두 손 한번 들어보세요. 두 손 드시고 한다. 주여 마지막 때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영분별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거룩한 주일날 부족한 종 말씀 전하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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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